1번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이 있을 겁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주자를 다음 베이스에 진루시키기 위해서 희생 안타 또는 희생 플라이, 희생 이런 어떤 게임을 하곤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우리는 보통 그 노력과 수고를 희생한다 표현하곤 합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들, 어떤 그런 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희생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희생은 피를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하는 희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죽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임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못 박히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마태는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희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몸으로 친히 희생의 고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의 사건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의 대속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함께 나눌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이 되기 이전 재판을 받는 과정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먼저 재판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소개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 총독 앞에 섰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총독은 빌라도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이전 여기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총독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고소를 당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기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으로는 사형시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이제 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심판을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제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과 함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는 분명히 오해였음을 이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그 의미는 다른 의미인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내어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의 죄인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빌라도 총독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고소되어진 것을 잘 압니다.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그 시기심은 고소로 고발로 연결이 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예수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 권위에 시기심을 갖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조종에 의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수의 무리들이 또 여기 소개되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명을 받고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다수의 이 무리들은 또 무지한 가운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여서 빌라도를 협박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여기 죄의 어떤 죄를 대신하는 그 연결고리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빌라도 총독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내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죄 없는 것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협박할 때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결국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국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여기 무리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빌라도, 왜일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습니다. 만약 밀란이 일어나고 군중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그 명예와 출세에 지장이 일어납니다. 그 명예와 야망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건이 될까봐 무리들의 그 요구에 그냥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6월절이면 죄수 하나를 놔주는 그들의 어떤 전통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줘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묻는데 결국 바라바를 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기 극악한 죄수의 어떤 바라바를 그들은 선택하여 해방시키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끝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죄성이든 종교 지도자들의 죄성이든 무리들의 죄성이든 하나님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대적하면서 무지하고 부패한 가운데 여기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패와 죄악들을 갖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 모든 죄인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죄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질문입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 대신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곤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무리들처럼 또는 여기 빌라도처럼 우리는 선택 앞에 분명히 무언가의 기준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세상 방식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세상 방식은 결국
다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나의 야망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선택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고 또는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왕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냥 못 박히시지 않고 그 못 박히는 과정 전에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철저하게 당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먼저 오는 모욕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여기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의 천으로 된 그러한 망토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홍포를 입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를 그들이 적용하여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면류관을 오른손에 들리면서 왕의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그 위에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합니다.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 조롱의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로 조롱하고 행동으로 조롱하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 그 너머에 이 내면적인 영혼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모진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원시적인지, 얼마나 가학적인지 우리에게 그 모든 행동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앞에 모여있던 다수의 모든 이들이 전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욕을 또한 합니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외로운 고통의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들도 지도자들도 제수들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대적했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여기 보면 무모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에 예수님은 조금 더 저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으로 그 모든 죄의 공격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친히 끝까지 담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인내하고 순종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사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모욕과 수치 가운데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순종의 자리에서 우린 이탈할까요?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언가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외적인 순종은 내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시잖아요. 어떤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그 겸손이 순종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순종, 기쁨의 순종,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겸손의 은혜, 그 겸손의 능력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자기 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겸손으로 적용되어져 순종의 자리로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제9시쯤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난 후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총 6시간을 계십니다.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시는데 그 6시간 동안 총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7마디 중에서 4번째 말씀입니다. 이 4번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고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 고백되어지는 기도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위치해서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고 또 그 고백은 신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죽음은 우연한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민과 고통에 대한 고백인데,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사건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은 51절에 소개되어지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성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성소는 용서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지성소 안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소의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은 그냥 찢어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들질 않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재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고, 이 찢음의 사건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 의미를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그 몸으로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그 휘장 가운데 새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체로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합니다. 여기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의미는 부활이 지금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로 막아 놓았는데 그 바위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잠을 잤던 성도들의 몸이 이제 그 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잠을 잤던 성도들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 해석학자들은 예수님 이전 구약 또는 중간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잠에서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의미는 부활했다 의미입니다. 부활하여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거로 주님께서 여기 역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이미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였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또 이렇게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다른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5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하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에 형을 집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부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미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또 우리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십니다. 쾌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고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같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을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입술로부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마음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안에 믿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고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떤 삶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